그런데 미래를 내려다보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의 그 말들이나 그들의 행동들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뭘 기록해 놓은 겁니까?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나 또는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 파악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 한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시면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아멘.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멸망한 그 나라를 보며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속히 고국의 독립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불이듯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그 백성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 70년 동안 우리들이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니 현실을 현실대로 받아들이고 그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으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멸망시켰던 그 민족,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킨 그들에게 복수를 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니까 도저히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우리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평안해져야 너희들도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가 나라가 멸망한 것이 당연한 거고 우리가 그 일본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서 그들이 평안함을 얻으면 우리들이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과연 아멘 하면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돌 들어서 돌로 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를 그 말씀 그대로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자기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놨기 때문에 돌에 들어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밖에 없었어요. 성경은 이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사실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그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 선포했을까 하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라고요?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성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 속으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르게 보아야 하는 겁니다. 감정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이끄시는 성령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그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현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감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역사에 나타난 결과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입니다.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민족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성도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했을 때 민족이 죽임을 당할 그 위기에서 그들을 건져냈고 그리고 그 나라의 왕후가 되어지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도 믿음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얼마나 번개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시고 그 끝을 알고 계시고 그 답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맡길 때 바빌론 포로 시대를 끝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바울이 사도임을 선포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에 분명한 도장을 탁 찍어준 거예요. 이제는 변함없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임을 우리가 확증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사도임을 우리가 확증한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게바가, 즉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찾아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세운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세운 최초의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친교를 나누는 일들을 자주 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의 대표들과 그리고 그 자리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베드로 그리고 그와 함께 따라 동행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찾아왔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인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곳을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몰래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떠나려고 하니까 베드로와 함께 왔던 다른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함께 자리를 옮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함께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아무 격이 없이 식사를 함께 나누었던 바나바, 바울을 동역자로 쓰임받게 했던 그 바나바까지도 흔들려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책망을 하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선민인 유대인의 교만한 눈으로 이방인들을 보면서 단정 지은 말이에요. 너희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 지으면서 한 얘기예요. 바울은 이방인이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나 둘 다 율법을 완전히 준수할 수 없다는 것은 그들 둘 다 똑같은데 어차피 지키지 못하는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단정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는 둘 다 똑같은 거야. 그런데 복음 안에서 지금 너희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를 책망했을까요? 베드로는 욥바의 시몬의 집에 머물 때 환상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깨끗하게 할 것을 네가 어떻게 속되다고 하느냐 하는 꾸지람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그 환상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이방인 백부장, 이탈리아 군대의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들어가야 되는데 머뭇거려요. 왜 머뭇거립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있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라고 미리 환상 중에 내게 깨우침을 주셨구나.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이 임재하심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재함을 보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를 사도행전 10장에 만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도행전 11장, 17장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비난하고 힐난했던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비난하는데, 아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그들에게 똑같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이방인 유대인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느냐?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다 한 형제고 한 자매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 교회 교인들하고 밥 먹는 중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인 크리스찬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리를 피하니까 기껏 쌓아놨던 공든탑이 지금 바울 눈에는 무너져가는 것 같은 것이 보이게 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움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다시금 이방인들에게 율법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보이니까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베드로를 지금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라고 강변을 합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자리든 법이 있어야죠. 학교에도 법이 있고 그리고 회사에도 법이 있고 나라에도 법이 있고 교회에도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죄로 오염된 인간은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로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행위로도 의로워질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이걸 강조한 뒤에 가장 유명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교만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했던 그 교만한 자기의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대속의 제물을 요구합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화목제가 됐든 속죄제나 속건제나 모든 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내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제물을 요구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 제물로 죽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이신 그 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율법의 요구는 이제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율법은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에, 율법의 눈치에 보이지 말고 오직 한 가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로마서에서 접붙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접붙임 바 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나 대신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율법 대신에 믿음으로, 그리고 옛사람 대신에 새사람으로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 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성령을 쫓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을 쫓는 삶은 무엇일까요? 사도 야고보가 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 당시에 분봉왕 헤롯이 베드로도 체포를 합니다. 그런데 체포는 했는데 유월절 축제 기간이 겹쳐서 유월절 축제가 끝이 난 이후에 베드로를 처형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옥에 가둔 뒤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유월절 축제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에 베드로는 양쪽 손에 착고가 채있고 사슬이 메어 있고 양옆에 그를 관찰하는 간수가 있고 옥문은 닫혀 있고 문 밖에는 또 다른 2명의 군사가 또 있고, 그래서 삼중으로 되어져 있는 그 감시 속에 베드로는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띠를 띠고 옷을 입고 신을 신고 나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말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고 일어나서 천사가 이끄는 대로 나갑니다. 나갈 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두 간수가 있는데 간수들은 보지도 못하고, 처음에 양옆에 있던 군사, 앞에 파수를 보고 있는 간수 다 못 봅니다. 2중 3중의 철문들이 다 열립니다. 그렇게 가는데도 베드로는 꿈인지 생진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완전히 옥에서 다 빠져나와서 시내 통하는 대로에 딱 서는 그 순간 천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주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그냥 천사가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기만 했어요. 하는 건 내가 하는데 내가 하는 건지 남이 하는 건지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보니까 감옥의 그 모든 문에서 벗어나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 사업을 위해서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무언가 머리를 막 써가지고 무언가 하려고 해. 그런데 사도행전의 시대의 교회나 사도들이나 그리고 집사님들이나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루어진 것을 알고 그때서 비로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성령을 쫓는 삶을 사는 그 시대에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주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였어요.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였어요. 그렇게 그것 하나만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옥에 갇힐 때 하나님께서 착고를 들고 옥문을 열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로변으로 내세워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기존으로 돌아가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금년부터.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주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뜻이면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모든 것을 빼앗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저 법슨이라고 하는 경제학자이면서 또한 기자이기도 했던 그 노저 법슨이 1919년에 아르헨티나하고 중남미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번영의 기초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번영의 기초라고 하는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미 지역을 보니까 자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하 자원이 너무 많고 풍부한 것이 너무 좋아요. 미국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로저 법슨이 그 당시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남미는 이토록 풍부한 자원과 문화를 자랑하면서도 아직까지 북미에 비해서 저성장에 머물러 있습니까? 로저 홉슨의 그 질문을 들은 대통령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남미 대륙은 황금에 찾아 나선 약탈자에 의해서 발견된 땅이지만 북미 대륙은 하나님을 찾아 나선 청교들에 의해 발견된 땅이죠. 목적이 다르고 삶의 내용이 다르니 북미가 우리보다 더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돈을 쫓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흥을 쫓는 삶, 황금을 쫓는 삶은 만족이 없습니다. 더 채우고 싶은 욕심과 욕망에 휘둘릴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사는 사람,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성령을 쫓는 삶을 살게 되어지다 보면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평안의 삶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에 합당한 역사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2022년도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새 역사를 기록하는 첫 해가 되어지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쫓는 삶, 말씀을 따르는 삶, 그리고 믿음 안에서 내게 이르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에 쫓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빛되고 복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